할 수 있는 시간 속에 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함케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은혜와 성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장 말씀 주신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있지만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예요. 이 땅에 아무리 많은 소리가 있어도 사람의 소리처럼 위대한 소리는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소리가 있어도 하나님과 같은 생명의 소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형상과 모양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말씀의 하나님입니다. 말씀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무엇으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셨어요. 말씀.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오늘 제목은 말씀과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여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이상한 거는요,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 무궁하신 분인데 왜 성경에는 태초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말씀이 시작을 했다 이런 말이에요. 말씀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도 세상에 태어나서 말씀이 먼저 태어나요? 몸이 먼저 태어나요? 몸이 먼저 태어나죠. 그리고서 이제 소리가 나잖아요. 그와 같이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네요.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빛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는 빛, 우리 안에. 말씀의 빛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며 소금이라는 거죠. 말씀이 있는 곳에는 나는, 우리 모두는 다 빛이며 생명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어두운, 그러면 왜 말씀의 빛이 이 땅에 왔을까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빛이기 때문에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다 이 말이죠. 등불. 그래서 만물이 그 빛을 통해서 지어졌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는데,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과 믿음이라 그랬는데, 말씀과 믿음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면요, 우리가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로마서 10장 10장 4절에 보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위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는데,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분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은 수치일까요? 영광일까요? 영광. 수치죠. 아니, 그 거룩하고 빛이시며 완전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 왜 이 땅에 와서 저주의 모습으로 오셨냐면, 저주는 어디서 왔어요? 창세기 2장에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한 말씀이 왔잖아요. 그렇죠? 그게 저주의 말씀이며 율법의 말씀이에요. 율법은 뭐예요? 저주의 말씀이죠. 저주의 말씀. 왜? 율법으로는 다 듣고 먹고 살다가 죽게 돼 있어요. 왜? 율법은 언제까지 유효해요? 사람이 죽는 날까지. 사람이 죽으면 율법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한 율법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죄악된 세상이라 그러잖아요. 죄악된 세상에 또 죄악된 몸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없이 회개를 해도 죽는 날까지 해야 돼요. 아멘. 그러나 영은 회개할 것이 없어요. 회개할 것이 없어서 늘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진리의 중보자죠. 진리의 중보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는데 저주의 모습으로 왜 오셨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정해지면은 거둘 수가 없잖아요. 한번 내뱉은 말은 거둘 수가 없죠.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 그걸 해결해야 구원이 이루어지고 영생이 이루어지는데, 그 저주의 말씀이 있는 한
구원과 영생은 없어요. 왜? 이뤘다 싶을 때 또 저주가 임하니까. 그래서 세상 말로 공든탑이 무너진다 그러죠. 말씀을 99가지를 지켰어도 한 가지를 못 지키면 다 못 지키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멘. 그래서 한 말씀도 변개될 수가 없어요. 내가 한 작은 것이라도 거기서 작은 것이라도 하나도 말씀을 빼면 너희도 그 똑같은 징계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가 자기가 베푼 말에 자기가 그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율법 아래 갇혀 있잖아요. 율법 아래 갇혀 있었고 또 몽학 선생 안에 가르침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왜 율법으로 오셨고 여자 아래 나셨고 또 저주 아래 나셨어요? 율법 아래 있는 우리들을 성장시키려고, 그죠? 구원을 시키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득불 그 저주의 말씀을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바로 저주의 말씀이 임했다. 저주의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쉴 만한 안식처가 없었잖아요. 왜? 죄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죄는 없으신데 죄의 몸으로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죄 있는 우리들을 다 속량시키려고 오셨죠. 그 죄는 이 세상에 허다한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에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죽어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랬죠.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모든 만물이 다 죄를 진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이 죄를 졌다는 거예요. 사람만. 그러나 이 죄는 또 사람에게 구원이 되는 영생의 복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죄라고 해서 이 세상에 흔한 그런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지 않는 것이 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환난도 고난도 역경도 다 겪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렇게 오늘 이 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마침이 되셨다는 건 뭐예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율법을 성취했다. 아멘. 또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줬다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율법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뭐예요? 10가지 중에 9가지만 지켰어. 한 가지만 못 지켰어. 그걸 따지는 것이 율법이란 거죠. 완벽한 걸 원해요. 100번, 1000번 완벽해야 돼, 이 율법은. 하나라도 허술하면 안 돼. 근데 우리는 살면서 좀 너무 힘든 게 있으면 그걸 조금 비껴가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거야. 용서하실 거야. 내 마음을 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넘어가요. 근데 말씀은 1.1획도 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렇게 율법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봐도 완벽해요. 그것을 하나라도 빼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줬는데 그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려면 어떻게 해요? 이 죄가 없는 자가 와야 되잖아. 없는 자. 아멘. 그래서 예수는 죄가 없는 거예요. 없지만 죄의 모양으로 왔죠. 죄의 모양으로. 죄의 모양으로 와가지고 8절에 보면요.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했다. 정했다.
죄를 왜 육신에 정했어요? 저주의 몸으로 왔으니까. 저주의 몸으로 왔으니까 죄를 어디다 정가시켜야 되잖아요. 정가시켜서 죄로부터 자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죄는 어떻게 해야 사라질 수가 있어요? 본인이 책임지고 와서 그 저주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밖에 해결할 일이 없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지 누구한테 맡기질 않아요. 맡길 수도 없고 또 맡을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하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계시록 5장에 보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항상 모든 뜻은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하늘에서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천상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천상의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아니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죄인의 손에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절대 없잖아요. 어떻게 아니 죄가 없어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죽여요? 절대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하늘에서 그렇게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천상의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거기선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루어져. 그래서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아멘. 먼저 항상 하나님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이제 뭐예요? 이루어진 기도를 해야 돼. 이루어진 기도. 아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라 하잖아요. 그것은 이루어진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루어진 기도가 아니라. 왜? 하늘에는 시간과 공간은 초월하잖아요. 초월하기 때문에 이미 다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 이루어지는 말씀, 이루어진 예배. 아멘. 그래서 이렇게 3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그랬어요. 그러기 전에 4절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기다. 그렇죠. 자, 이것이 뭐냐? 육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 내가 이 말씀 그대로 보면 육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다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죠. 근데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면 영을 쫓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진리를 통해서 영을 쫓게 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영을 쫓게 하시고 육을 쫓지 않고 영을 쫓게 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 거예요.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영으로, 생명으로 쫓아라는, 생명으로.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은 영이신, 우리는 영을 쫓는 자가 돼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참된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육으로는 어떻게? 이미 죽은 자잖아요. 육은 죽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을 쫓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경배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과 연관이 있냐면요. 요한복음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냐면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은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나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듣고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이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사망의 부활로 이렇게 나오리라 하셨죠. 그러면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지금이란 말이에요. 지금. 지금. 때가 오는데 우리는 세월이 지나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들을 때 그 때는 항상 지금이죠. 하나님의 때는 항상 지금이에요. 그래서 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도 그 말씀을 깨달아질 때 있죠. 또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도 또 거기서 응답이 올 수가 오죠. 그것이 그럴 때 바로 구원은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확증.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증이에요. 성령의 구원의 확증. 그래서 또 6장 14절에 보면요. 그 사람들이 6장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을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시니라 그랬죠. 자, 분명히 예수는 왔어요. 우리는 예수는 왔지만 예수 자신을 알려고 온 게 아니에요. 예수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알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많은 우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그 능력의 예수, 기적의 예수를 쫓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그들을 다 버려두고 산으로 도망가시는 거예요. 왜? 이 예수만 붙들고 있으면 진리는 영원히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구원은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과연 구원의 말씀과 영생의 말씀은 많은 말씀이 있지만 구원의 말씀과 영생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아멘.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은 무엇이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영이 영원히 죽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되새겨봐요. 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은 처음에는 우리가 육이 있잖아요. 육이 있지만 이 육은 죽어야 할 육이기 때문에 죽어도 살겠고 사는 것은 뭐가 살아요? 내 안에 영이 살잖아요. 그러면 영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이제 살잖아요. 그러면 그 진리를 가지고 이 영은 영원히 산다 이런 말이죠. 처음에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죽고 영이 살아났지만 그 영이 또 하나님의 양식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식으로 사는 것은 그 영원히 사는 바로 영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을 우리가 받아도 그 말씀은 다 진리에 속한 말씀이며 구원의 말씀이며 영생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떤 신분이야? 위대한 신분이에요. 아멘.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이며 그죠? 아멘. 통치하는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는 그런 권세를 가진 우리의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이 겉모습이 이렇다고 해서 기죽으면 안 돼요. 우리는 위풍당당하게 아멘.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믿음으로 사람들 앞에도 복음으로 이렇게 쓸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